시간에는 직분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집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직분자 시리즈의 첫 시간으로 우리 교회의 신학적 설계도인 PCA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몸으로 지탱할 거룩한 기둥인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태풍이 불고 이 시카고처럼 매서운 한파가 우리 삶을 흔들 때 우리를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집안에 있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계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무어한 성경이라는 설계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목숨 걸고 사수할 파수꾼이 있는, 그 장로가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가 하나의 직분 안에서 한마음 되어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때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비로소 안전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가 있고 든든한 기둥이 서 있어도 그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고 아픈 자를 위한 돌보는 손길이 없는 집을 과연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도가 집의 기초이고 또 장로가 그 집을 버티는 기둥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집안에서 실제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의 식탁과 그 눈물 젖은 삶의 현장으로 날라줄 주님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 60년간 한인제일장로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은 여러분 단순히 일을 잘하는 일꾼을 넘어서 본질상 영적인 직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거룩한 설계도 위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체적인 삶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집사란 과연 누구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직분이 처음 탄생했던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집사라는 거룩한 직분은 평온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뜨겁게 부흥하던 그때 또 동시에 가장 뼈아픈 갈등으로 신임하던 위기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은 바로 그 부흥 속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양쪽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유대 본토 출신인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일 행해지는 구제 사역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배급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미 경험했던 일들이 아닙니까? 낯선 시카고 땅에서 이민자들로서 여러분 겪었던 가장 서러움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나만 차별되고 나만 소외당하고 느낄 때 그때가 아닙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바로 이 문화적 차이와 이 소외라는 원망이라는 독소가 지금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그 위기를 뿌리를 흔들게 하는 심각한 영적 위기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원망의 소리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구제 현장에만 매몰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의 심장인 말씀 사역이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내린 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여러분 사도들이 교만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말씀 선포와 기도가 흔들리면은 구제도 어떻게 됩니까? 봉사도 결국 인간의 자선 사업으로 전락될 것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둘 다를 살리는 해결책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직분을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선언하면서 7 집사를 세운 이 장면 뒤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의 스승들은 이 대목에서 집사의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가 강단의 말씀 사역을 지켜내는 영광스러운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와 눈물을 현장에서 함께 짊어질 때 목회자는 비로소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집사의 손과 발이 교회의 원망을 잠재울 때 비로소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사는 단순히 남의 일을 처리하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집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하도록 돕는 말씀 사역의 수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집사가 이 방패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위대한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사님들이 이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그 부흥의 길을 닦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제시하신 그 거룩한 일꾼들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이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이었습니다. 이 7명의 일꾼이 바로 오늘날 집사 직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집사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원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먼지를 일으키며 시중을 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콘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집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식탁에서 시중 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으면 발걸음에서 먼지가 다 날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PCA 설계도인 교단헌법은 9장 1절은 이 직분을 단순히 부지런히 몸으로 때운 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BCO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직분은 통상적이며 향존적인 동정과 봉사의 직분이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말하는 집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일이 아니라 심장이라는 겁니다. 집사는 교회의 행정가나 관리인이 이전에 그리스도의 동정을 이식받은 거룩한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는 그 부지런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주는 그 사명, 이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질서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장로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대리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든든한 뼈대처럼 세운다면 집사는 주님의 돌보심을 대리하여서 교회의 공간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의 뼈와 살의 관계가 같습니다. 뼈대만 있고 살이 없으면 여러분 그 몸은 차갑습니다.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살만 있고 뼈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몸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시카고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로운 질서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튼튼한 건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이 교회 참 따뜻하다, 주님이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카고 글렌뷰 지역에서 치열하게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합니까? 때로는 남모르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낯선 땅에서 질병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동정심을 품은 집사들이 성도들의 그 눈물적인 식탁에 도달할 때, 여러분 그때 위로와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그들을 격려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단순히 집사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사가 말씀과 사역의 기도를 안전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결과로 부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섬김은 말씀의 부흥을 가능케 하는 부흥의 윤활유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집사의 직분이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집사의 직분이 단순히 교회를 부지런히 돕는 일꾼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영적인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직분이란 말이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국교회에서 참 그 오래된 농담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일에나 아주 잡다한 일에만 정신을 쏟으면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집사가 아니라 잡사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집사가 아니라 잡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그저 웃고 넘길 농담은 아닙니다.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주님의 심장이 없는 사람라는 이 뼈아픈 이 경고가 담겨있는 뼈아픈 농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려고 이번 60주년을 맞이해서 세우려는 그 집사들, 임직자들은 교회의 잡무를 처리하는 잡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배달하는 거룩한 청지기, 그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와 잡사의 진짜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성품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집사를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또 추진력 있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의 설교도인 교단원법 9장 3절은 집사의 본질을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직분은 본질상 영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직분자는 영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이 목록이 매우 광범하지만 그 덕목 전체를 대표하는 4가지 핵심을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중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가 바른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서 배어나오는 영적인 무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성도들의 아픔을 만지고 또 교회의 거룩한 재산들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언행이 가볍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존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함입니다. 둘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 이곳저곳을 돌보며 다니기 때문에 성도들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거나 이 사람에게 한 말을 저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한다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시카고의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 세상적인 쾌락이나 중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자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금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깨끗한 태도와 정직함이 없다면 그 섬김이 자칫 자기 자랑이 되거나 공동체에 큰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덕목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품고 그 믿음을 삶의 인격으로 증명하는 영적인 거장, 이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이 거룩한 영성은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 특히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사의 영적인 성품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호칭이 바로 이 우리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처음 뵙거나 성함이 잘 기억나지 않은 성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방을 높여드리려는 배려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설교들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집사는 그리스도의 그 동정심을 이식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호칭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혹은 너무 편리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덧 집사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로 준비해서 안수받은 엄중한 직분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편리한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진 신학적 무게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저 익숙한 대로 불러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사는 누군가를 편하게 부르기 위한 대명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자비의 사역으로 임명하신 거룩한 자들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를 때는 우리 모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아니면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장 거룩해진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누구누구 언니,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씨, 혹시 너라는 이런 사적인 호칭을 우리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첫째는 교회는 세상의 계모임이나 친목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언니, 동생, 누구누구씨 하는 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적인 인연으로 뭉친 사회적 집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사적인 호칭은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 오신 성도님께서 옆에서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느끼실 그 소외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 보았던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었던 헬라파 과부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시고 던지는 그 세상의 언어, 사적인 호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원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모든 성도를 차별 없이 품어야 할 집사의 본분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설계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6장은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우하지 않는 영적인 무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적으로 가깝고 오래된 사이를 할지라도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더 이상 동네 선후배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서로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님이면서 그리스도와 몸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여러분 불러주셔야 됩니다. 호칭 하나를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될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품의 시작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이식받고
정결한 성품으로 단장된 집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야 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설계도인 교단헌법 9장 2절은 거룩한 청지기 사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규정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고난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친구 없는 자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또한 헌금을 수집하고 분배하며 교회의 재산과 건물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는다. 이 집사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 사역입니다. 공궁한 자,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돕는 일이 바로 집사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했듯이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둘째는 재정 청지기입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는 정신을 북돋는 일이 바로 집사의 직무입니다. 셋째는 관리입니다. 교회 모든 시설을 정말 주님의 몸처럼 아끼고 보수하는 일이 바로 집사님들의 직무입니다. 시카고의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성도들이 온기 속에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피는 그 손길이 바로 여러분 집사의 직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정말 참으로 귀합니다. 낯선 땅에서 정말 생업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터지게 된다면, 발생되게 된다면 정말 두 손 다 거치고 교회로 뛰어오십니다.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가끔 보면 우리 집사님들은 손으로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정말 전능한 손처럼 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역의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사역의 본질은 이 성도를 향한 배려를 놓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완벽하게 보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서 무엇입니까? 그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했으나 그 과정에서 지체의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온기가 없는 차가운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관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따뜻한 온기로 날 돌보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만드는 그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개혁주의 영성을 현대적으로 잘 풀이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삼중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비와 재정, 그리고 관리라는 이 세 영역은 모두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구체화하는 청지기 사역이다. 만약 집사의 손에 기술은 있는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동정심이 빠져 있다면 그 사역은 성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메마르게 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는 교회의 전담 일꾼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대표하고 조직하는 은혜의 관리자입니다. 집사의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일 때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따뜻한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증명해낼 신실한 청지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PCA 설계도가 규정하는 집사 직분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인 7장 2절은 장로와 집사 직분 모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통적이며 향존적인 직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집사직이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지는 임시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이 돌보심의 직분은 폐지될 수가 없는 영원한 주님의 자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PCA 설계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수 집사님들 직분들을 남성에게만 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주장하는 성별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로 모시는 신학적 결단이자 순종입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게 바로 이 집사님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께서 아마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귀한 여자 집사님도 많으신데 PCA는 왜 남자만 안수를 줍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리 집사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은 단순히 안수집사를 돕는 어떤 보조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 성도들, 여자 집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자비가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닿게 만드는 핵심적인 통로이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사역의 귀한 동역자들이십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서리 집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전통으로 더 많은 성도가 교회의 자비 사역에 기쁘게 참여하도록 돕는 1년직 임명직입니다. 우리 설계도인 교단어법 9장 7절은 바로 이 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당회는 자비 사역을 위해 집사를 보조할 수 있는 경건한 남녀 성도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침에 따라서 임명받은 남녀 서리 집사님들은 이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성도들의 삶 속에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공식적인 직무로서 자비 사역을 기획하고 관리한다면 서리 집사님들은 그 구체적인 섬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안수받은 집사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서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손과 발끝까지 전달하는 건강한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집사가 자기 자리를 지켜서 사랑으로 섬길 때, 조직될 때 소외된 자가 없는 진정한 가정으로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집사의 직무를 무겁고도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선을 돕는 기능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통치가 오늘날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하냐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궁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어려운 지체를 돕는 일은 개인적인 자선을 넘어서 교회의 공적인 직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비를 가시화하는 사역, 이게 바로 집사의 직분인 겁니다. 집사가 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될 때 성도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돌보심을 확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직분자가 되는 것을 그저 고생길이나 부담스러운 짐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지위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영적 존귀함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정하는 검증된 신앙의 품격, 이게 바로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또한 믿음의 담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비를 손끝으로 실천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영적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역설적으로 그 섬김 현장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카고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성도들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닦아주느라 거칠어진 여러분의 손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손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신실하게 수행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번 임직 과정을 통해서 구해야 할 일꾼들은 단순히 유능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 곁의 지체들에게 실제적으로 섬김으로 나타낼 신실한 직분자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어가는 60일의 무릎 기도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섬길 이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다음 60년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